저희 교회에 이제 선교사의 할머니가 있어요. 사위가 선교사로 나가 계신데요. 그 손자가 군대 가려고 한 달 정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에 이렇게 아버지 따라서 나가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이가 뭐 많지가 않아요. 20대 초반이니까. 근데 어느 날 좀 간증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쭉 듣는데요. 너무 이제 들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고 좀 부끄럽고 감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되는, 그 나이 때 참 겪기 힘든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이제 학교도 외국인 학교가 없으니까요. 학교도 뭐 1시간씩 걸어가고 1시간씩 걸어오고, 말이 통하는 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늘 외로움을 겪고, 그리고 이제 그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삭히고 기도하고 이제 겪었던 그 모든 10여 년의 시간을 이렇게 쭉 회고를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기가 짧은 시간 고난을 겪어보니까 고난은 항상 끝이 있더라. 그래, 나는 고난이 와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20대 초반에 청년이 했습니다. 고난은 항상 끝이 있더라. 그러니까 고난은 어차피 끝날 거니까 나는 고난이 와도 별로 걱정하지는 않고, 고난이 오면 항상 배우는 게 있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는 뭘 배울까를 기대하기도 한다.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이제 뭐 어른들도 그렇고 한국에 사는 청년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사실 고난에 대한 좀 이렇게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죠, 한국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항상 고난을 끝내주셨잖아요. 그 경험이 마음에 확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고난을 뭐 겪어야 되지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까 항상 끝이 있는 고난,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잘 겪어보자, 이런 마음이 이제 생겨버린 겁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마음을 어릴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이나 그분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항상 끝내신다. 그리고 도와주신다.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 끝날 때까지 지켜주신다. 이거는 우리도 늘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은 미래에도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성장과 연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고난은 늘 두려움이 돼요. 옛말에 우리가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게 트라우마잖아요. 고난을 겪다 보면, 그리고 잘 못 겪어내면 비슷한 어려움이 오면 더 두려워집니다. 그때 힘들었던 게 중첩이 돼서.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을 잘 이해하고 겪어내다 보면 오히려 그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되죠. 그게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라고 해도. 요셉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그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고, 그리고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하고. 지금도 감옥살이가 힘든데 그 고대의 감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그 과정을 10여 년 이상 이렇게 곱씹으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제 복잡하고 힘든 것들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면 견디기 좀 쉽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이 과정을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좀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왜 감옥까지 넣으셨을까?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지나가지 않으면. 근데 요셉이 나중에 20여 년 뒤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과정은 올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어려운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교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시간에나 계시고 어떤 공간에나 계시잖아요. 우리의 과거도 다룰 수 있고 현재도 다룰 수가 있고 미래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이라면 과거의 일이든 뭐 현재의 일이든 미래에 대한 염려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고난은 잘 겪어야 잘 끝이 납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 그렇지가 않아요. 잘 겪으면 잘 끝나고 더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못 배우면 유보가 되고 또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성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현재 어려움이 올 때는 잘 겪어서 끝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거를 돌아보며 교훈을 얻어야 되지만 돌아보지 말아야 될 과거도 또 있어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 과거를 추억하고 있지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5절에도 그때는 그리고 7절에도 그때는 근데 30장 1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러죠. 욥이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잘 풀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현실을 비교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기 읽다가 제가 1절, 2절에 보니까 2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로 막대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찾아보니까 이게 여운을 표시한 거랍니다. 깊은 탄식과 여운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좀 점점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넣어놓은 거래요. 욥의 감정을 좀 이렇게 느껴보라고 번역자가 이렇게 쓴 거죠. 고난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준 거는 기억을 해야 되지만 한 가지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얼마나 좋았는가.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는 거는 그건 해가 돼요. 그때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게 잘 됐는데, 그때는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내 간절한 소원을 지금 죽는 건데 하나님이 그 소원 들어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거는 과거의 형편과 지금의 형편을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원상복구됐으면 하는 기도는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은 늘 지나가죠.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거나 늙어가거나 죽어가고 있어요. 똑같은 하루는 없습니다. 상황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상황을 자꾸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좋은 상황이 오면 이게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뭔가 부족해지면 막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리고 원망도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 원상태로 돌려놓으세요. 하나님,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는 이 마음이 자꾸 생각이 드니까 욥의 마음에는 고난과 별개로 심적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보다 어떻게 이 시간을 통과할 것인가?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지나갈 건가라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까? 이걸 빨리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은 훨씬 더 빠르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6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오늘 찾았던 본문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지나간 뒤에 일을 이렇게 쓴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 66편 9절을 보면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과거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시고 실족함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의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실족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분이니까
기도를 할 때도 믿음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게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고난이 연단이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같은 엔딩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너 이거 한번 겪어볼래? 그리고 던져준 게 아니라 잘 겪었기 때문에 좋은 결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연단과 성장이 될 거라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에 바라는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원상복구가 아니라 발전이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를 되찾으면 그냥 제자리로 온 거예요. 전혀 성장은 없습니다. 평생 그거 노심초사 지키면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제로로 끝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잃었다가 얻었다가 하면서 어려웠다가 극복했다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여기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서원을 갚을 거라고 하잖아요. 고난 중에 서원을 했습니다. 환난 때에 내 입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난은 연단이니까 연단을 통해서 성장할 걸 믿었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잘 겪게 하셨을 때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이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고난은 우리에겐 교훈이 됐던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막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 같고, 내가 아끼던 거를 빼앗아 가시는 것 같고, 그냥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런 걸 줄 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좀 직면해 봐야 됩니다. 힘든 건 회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름 정신승리를 막 하려고 그래요. 이건 아닐 거야. 현실이 아닐 거야. 금방 끝날 거야. 하나님이 원래 돌려놓을 거야. 막 희망 회로를 돌리죠. 근데 저도 고난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고난을 좀 정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는. 고통을 통해 뭔가를 느끼지 않으면 그 연단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정하지 말고,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그건 좀 어려운 것도 좀 만끽해 보는 거예요. 고통을 딱 직면하는 겁니다. 만끽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즐겨요. 그러면 그 고통이 지나면 뭔가가 단련되어 있거든요. 모든 종류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고난이 필요해요. 평소에 쓰지 않는 힘을 더 쓰면 고통이 와요. 과부하가 걸리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평온하게 살다가 고난이 오면 당연히 고통이 오죠. 일종의 우리의 신앙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은 고통이 옵니다. 용량을 초과했으니까. 근데 우리의 이 신앙도 몸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막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즐겨야 됩니다. 만끽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겪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있는 거예요. 단 그 시간 동안 사사로운 방법을 쓰거나 불신과 염려의 말을 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경험케, 극복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중에 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안에 그 보호 아래 여전히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좀 담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돕습니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반드시 돕습니다. 아까 그 형제의 간증처럼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더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항상 배웠다. 그러므로 그 동일한 법칙이 새벽처럼 나에게 이번에도 적용될 거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경험했잖아요. 또 새벽은 옵니다. 지금 밤이라도 새벽은 또 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돕습니다. 근데 그 새벽은 뭐 다음에 와요? 밤 다음에 옵니다. 밤 다음에.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좀 밤을 먼저 좀 겪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겪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극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이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이제 이 반응이 있습니다. 야, 참 은혜롭긴 하지만 나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걸 좋아하지. 막 죽을 위기를 겪었다가 극적으로 회복하고 이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아무 일도 없이 살다 보면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겪을 수 있는 만큼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야, 이거 안 겪었으면 이건 진짜 몰랐겠다 싶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좀 신앙적인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찾아오는 걸까? 그거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려면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성장하는 사람 돼야죠. 성숙한 사람이 잘 하잖아요. 훈련된 사람이 잘 하잖아요. 그럼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배우기는 싫고 귀하게 쓰임은 받고 싶다. 그건 불가능해요. 신앙의 세계도 그래요. 잘해야 쓰임을 받죠. 잘 하려고 해야 잘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원래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겪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반복적 훈련을 겪어보면 잘 겪는 사람 돼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일을 하다 보면 더 단련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하여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신앙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고난도 사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합니다.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밤에 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의 신앙이 그만큼 순전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고난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다, 연단을 통과케 하신다는 말은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운동을 배우려면 등록을 하죠. 뭐 태권도를 배우려면 태권도장 등록해야 되잖아요. 안 가면 힘들 일이 아예 없지만 막 가서 하다 보면 힘든 게 생깁니다. 근데 하다 보면 늘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로 자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신 거죠. 이거는 태권도장 들어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계속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훈련하는 거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본능과 다른 뭐 어려움이 있다. 내 소원을 자꾸 절제를 해야 되고 자꾸 신앙적으로 이렇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인생의 방향이 잘 되고 있다는, 잘 가고 있다는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면, 너무나 편안하고 좋다면, 천국이 별로 사모가 되지가 않고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새벽이 지나면 뭐가 와요? 아침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돕는다는 말은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어 있을 거다. 네가 현재 겪고 있는 그 밤이라는 그 순간이 내가 도울 때, 내가 내 도움을 통과하고 나면 완전히 반전되어 있을 거다. 새벽은 밤과 낮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어둠과 빛을 가르는 일종의 이 과정이에요. 홍해의 기적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시간적으로? 밤새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놨잖아요. 근데 앞에는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밤이 돼버렸어요. 밤이. 그러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뒤에는 이렇게 그 군대가 막 떠드는 소리 들리고, 그리고 앞에는 밤새도록 바람이 막 불긴 부는데 무슨 풍경이 벌어지는지를 사실은 또렷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밤새도록 바람 소리는 심하게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두려워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두려워 떠는 것밖에 없었죠. 근데 새벽이 딱 됐어요. 동이 트고, 사실 동이 되게 빨리 트잖아요. 동이 트고 그들의 눈앞에 보인 광경이 마른 땅이 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니까 이전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게 새벽의 힘이에요. 아수르 군대도 새벽에 죽었습니다. 전날 히스기야가 이렇게 상소를 가지고 갔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쟤네들 버릇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줬죠. 그리고 아침에 성벽에서 파수꾼이 동이 튼 후의 풍경을 딱 봤습니다.
전멸이죠, 전멸. 삭제. 이스라엘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완전히 녹아버린 상황을 본 거잖아요. 새벽. 그리고 새벽에 있었던 가장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시점으로 이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운명이 밤에서 아침으로 완전히 넘어와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 새벽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밤에서 이 낮으로, 아침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새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새벽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반복적으로 밤은 찾아와요. 그러나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그 새벽을 경험하고 나면 그 밤에 있었던 일은 추억이 돼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꼭 이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